83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형상들은 사람 눈에 보인다. 하지만 그것들 속에 있는 빛은 아버지 빛의 형상 속에 감추어져 있다. 그분은 드러나겠지만 그분의 모습은 그분의 빛에 감추어져 있다. 빛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지만 만유 속에 있는 저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세상의 빛을 본 사람의 눈은 없다. 만물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자기 표현이다. 그러나 그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빛에 감추어져 있어서 아무도 볼 수 없다. 춤은 보이는데 춤추는 이가 보이지 않는다. 사람이 몸이라는 물질로 세상에 사는 한 그에게 그분이 그렇다는 얘기다. 아멘. 오늘 도마복음 83장은 우리 신학에는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조직 신학의 으뜸이 사실은 교회론이고, 그 다음에 그 교회론을 드러내게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성사론이라고 하는 건데, 오늘 도마복음 83장은 조직 신학에서도 말하는 성사론을 드러내고 있어요. 성사론은 논지가 그렇죠. 트리엔트 공의에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 성사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게 성사론의 정의지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은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사론, 사크라멘툼의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보통 이제 모습, 하느님의 모습, 그러면 뭐예요?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보통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대로 인간을 지어내셨다라고 말할 때 이마고 데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창세기 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하느님의 모습은 여기서 하느님의 빛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말할 수 있다면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이 인간만 이마고 데이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 전체가 사실상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성사론의 핵심이고, 그리고 인간만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건 인간 중심주의지. 따라서 하느님의 은총 그대로가 이 세상, 보이는 세상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요즘에 보이잖아. 여름, 봄에 아름다운 꽃과 들에 핀 야생화와 꽃들과 싱싱하게 올라오는 녹색, 초록의 은총들, 녹색 은총들을 보면 그 녹색 은총 전체가 사실은 하느님의 은총이, 그게 바로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형상이 그대로 세상 안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이 세계 전체를 통해서 당신을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도마복음 83장의 전체적 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빛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지만 만유,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하느님 전체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하느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지 몰라. 하느님은 안 보여. 그런데 빛으로서, 그리고 지혜로서 당신은 숨어 계시면서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시는 하느님.
당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온갖 변화를 형성해 주시는 하느님. 당신은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 온갖 것들을 움직이시는 하느님. 그게 83장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요. 실제로 하느님이 우리의 본성의식이잖아요. 본성의식. 본래 면목이고 그 본성의식은 늘 변성의식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요즘에 산에 가면 산책 가면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몰라요. 새소리도요. 한 종류의 새소리가 아니고요. 자세히 들어보면요. 천차만별의 소리가 들려요. 그죠? 소리에도 참 많은 소리가 있어요. 음악에도 첼로 소리, 바이올린 소리, 피아노 소리뿐만 아니라 온갖 악기 종류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들리잖아요. 수만 가지의 다른 소리들은 소리 없는 소리를 통해서 그 소리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온갖 맛도 수없이 많은 맛이 있잖아요. 우리는 오미라 그래서 5가지의 맛으로만 우리가 표현하지만 사실상 그건 인간이 규정해본 5가지의 맛인데 맛도 정말 다를 거예요. 맛없는 맛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수없는 맛들이 있을 거예요. 모양도 수없는 이미지가 있을 거고 느낌도 정말 다양한 느낌들을 우리가 갖게 될 거고 코로 맡는 향기의 이미지도 모두 각자 다른 모습으로 향기도 수없는 가지로 그 향기가 드러날 거예요. 귀, 입, 코, 눈, 피부, 코를 통해서 그렇게 모두가 드러나지요. 그렇게 펼쳐지는 온갖 것들이 드러나지만 이거 변성의식으로 그게 다 본성의식, 하느님으로부터 드러나는 의식의 다양한 형태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온갖 것들, 만물, 그것들이 꼭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이미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이미지 속에서 맛도 들어있고 모양도 들어있고 소리도 들어있고 느낌도 들어있고 향도 들어있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온갖 만물의 이미지와 모양과 느낌과 향과 맛과 소리들이 다 어디서 드러나는 소리냐면 하느님에게서 들리는 소리. 그러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 없어. 근데 계셔. 어떻게 계시냐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세상 전체를 통해서 각양각색의 수많은 변조를 해가면서 당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 그러니까 세상은 살만해. 그러니까 사실상 은총이라고 그래. 하느님을 은총이라고 그러잖아. 하느님을 사랑이라고 하잖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사랑이라 하지 않고 너무나도 다양하게 변조되면서 정말 찬란한 음악을, 찬란한 소리를, 찬란한 느낌을, 찬란한 향기를, 모양을 드러내는 것, 그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한 그 다양하고 놀라운 뭐라고 할까요? 오케스트라와 같은 찬란한 우리의 삶의 형태는 모두 다 하느님의 형상이에요. 이마고 데이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그런 점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온갖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이 깨달음, 이것이 바로 정견이고 이게 바로 예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은 이 복음을 얘기하는, 이렇게 찬란한 하느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놀라운 하느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기쁜 소식이다. 이런 거죠. 이건요,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 이해돼? 하느님의 그 찬란한 아름다움이, 하느님의 그 놀라운 오케스트라의 그 놀라운 변주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냐고? 잡을 수 있냐고? 잡을 수 없으니까 바꾸려 할 수도 없고 변형시킬 수도 없어. 그렇잖아요? 온전히 하느님의 본성의식을 통해서 변주되어지는 변성의식의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건 체험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어. 직접 자기가 확인해 볼 때만,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하느님이구나. 이게 하느님, 주님이 이렇게 드러나고 계시는구나. 직접 자기가 이 주님을 보아야만 알 수 있는 거죠. 자꾸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몸의 눈으로 보면 하느님은 밖에 있어. 진리는 따로 있는 것 같아. 영원한 생명도 따로 있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착각이야, 사실은. 지금 지가 누리고 있으면서, 지금 지가 진리를 살고 있으면서, 지가 지금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으면서 이 육신의 눈에 붙잡히는 한 우리는 이 하느님을 설명하려고 해. 진리를 설명할 수 없는 하느님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는 이것, 자각하는 이것.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은 절대로 내가 아니여. 보는 이것이 나지. 우리의 눈으로 나의 발도 보고 내 몸도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실제로 나는 육체로 존재하지 않고 뭘로 존재해요? 이 본성의식인 하느님으로 존재해.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이마고데이 하느님의 형상인 것처럼 나를 드러내는 형상이 온 천하에 이렇게 활짝 꽃피우고 있다. 이 말씀이죠. 어때요? 이 보고 있다는 사실.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보여지고 있고, 그저 느껴지고 있고, 그저 들리고 있고, 그저 맛보고 있음을 존재하는 이것. 예수께서 이르셨다. 형상들은 사람의 눈에 보인다. 하지만 그것들 속에 있는 빛은 아버지의 빛의 형상 속에 감춰져 있다. 그분은 드러나겠지만 그분의 모습은 그분의 빛에 감추어졌다. 하느님은 빛이야. 이 빛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뭘 드러내? 온갖 변화를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빛이야. 하느님은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온갖 것들을 드러내는 분이시라는 거지. 어때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깨달음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나의 몸과 육체는 내가 아니다. 보는 이놈, 듣는 이놈, 아는 이놈, 경험하는 이놈, 자각하는 이 있음이 바로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거예요. 우리의 몸이 나이를 먹고 70, 80이 되어가면 낡아 빠져갖고 우리 이 중 공부하는 사람들도 아이고 죽겠다, 어디 아프다, 뭐가 고장났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몸이 아프고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오메오메 삭신이야. 이렇게 낡아 빠진 육신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낡아 빠짐의 아픔을 또는 몸의 변화를 경험하는 이것이 진짜 나라고. 몸은 내가 아니라고. 이 변화를 경험하는 이놈은 소멸하지 않아요. 변화를 경험하는 이놈은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지지도 않을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인 것. 그 영원한 생명 그 자체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거거든요. 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이것. 이것은 변화하지 않는 절대 불변의 하느님이 지금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시죠. 이걸 임마누엘 하느님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살아. 바로 여기 있는 이 하느님, 바로 지금 있는 이 하느님, 지금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 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절대 불변의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으로 살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모든 것들은 이 절대 불변의 하느님의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것을 약견, 재상, 비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깨달음. 이게 바로 뭘까요? 눈에 보이는, 눈에 우리가 경험하는 변성의식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 본성의식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하느님에 의해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동자이신 하느님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기가 막히죠?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신 하느님,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절대 불변하시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느님. 이 하느님은 빛으로 계시면서 빛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지만 자신은 절대 드러내 보여주지 않지요. 빛을 통해서 세상이 다 드러나잖아요. 만물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자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빛으로 존재한. 그래서 춤은 추는데 세상 전체가 봄이면 춤추잖아요. 아니, 춤추는 게 안 보여요. 봄에 교양하기 울려 퍼지. 봄의 교양이 울려 퍼지지 않아도 이 봄 자체가 놀라운 하느님의 교양화가 아니요? 온통 춤을 추는데 춤추는 자는 없어. 놀랍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온갖 변조, 그 다양하고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온갖 변화들을 경험하지만 그 모든 변화들은 절대 변화하지 않는 본성의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자기 표현이다. 하느님의 영광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느낌이 중요해요. 느낌. 그래서 생각 말고 느낌 차원이 바로 뭐예요? 하느님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지.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이 하느님을 경험할 때는 맨 처음에는 어디로 경험하냐면 우리 인간들이 대부분 직연으로 하느님을 깨달아라. 아, 그렇구나. 하느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세상을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라고 하는 지견, 머리 차원으로 그걸 깨달아 알아.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 지나면 아하, 가슴으로 그게 와. 쑥쑥 들어와버려. 들어와본단께. 그것이 엄청 들어와본단께. 그건 생각의 차원이 아니야. 그러다가 그것이 배로 와버려. 배. 가슴에서 배로. 온 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아닌 하나의 생명체로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가 나라는 생각이 있는 한,
몸이 나라는 생각이 있는 한 세상을 이혼론적으로 본다면 보는 나와 보는 대상으로 보니까 저것은 좋은 경치고 저것은 좋지 않는 경치고라고 하는 분별의식이 생기면서 불만족이 생겨. 그런데 이 하나로 봐버리면 온통 하느님 아닌 게 없어. 그래서 인간의 이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영한본당에 있을 때부터 신자들에게 늘 썼던 말씀이 기억나요. 그때 제가 이걸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로 온몸으로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목적 어떤 방편으로 썼던 거 있었어. 강론하기 전에 미사하고 강론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그러면 신자들이 한 입으로 좋습니다 그래.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탁 띄워놓은 다음에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라고 제가 선창을 하면 우리 신자들은 동시에 응답을 아주 힘차게 응답을 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시죠?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렇게 영암에서 한 7, 8년을 그렇게 본당 신부로 하니까 본당이 오늘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하고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함께 신자들과 함께 선언하면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하면서 본당이 방방 뜨는 그런 모습들을 기억해요. 다른 본당에 가서도 그렇게 해봤지. 근데 사실이야. 오늘 어떻습니까? 사실상 오늘보다 더 좋은 이 순간은 없으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좋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좋습니다라도 고백하는 그 상황을 오늘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날이라고 하면 모든 신자들이 함께 당연하다고 고백했던 그것이 기억이 났어요. 오늘. 내가 사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이 놀라운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온 신자들이 함께 입으로 고백하고 선언했던 아주 정말 멋진 상황을 연출할 수 있었구나.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상황을 사실은 다른 본당에까지 계속 연장시켜서 그렇게 얘기하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까? 그랬더니 사람들 가슴 속에 들어있는 이미 계신 그 하느님을 끌어내 주었기 때문에 신자들이 함께 그걸 고백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바로 절대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의식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고자 했던 복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있는 것, 늘 있던 것, 항상 있던 것, 그 하느님의 생명을 알아차려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고 있고 은총의 삶을 살고 있고 해방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었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늘 부활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하느님의 생명을 발견하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꽤 오랫동안 이 생각과 육신과 생각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생각에 빠져서 그렇게 쏠림 현상을 살았거든요. 그죠? 내가 세상을 보는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세상이 나를 보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와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중세의 신비학자, 영성학자인 마이스트 에카르트는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이 나와 세상을 본다. 이걸 아주 정확하게 임마누엘 하느님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느님의 기쁜 소식은 바로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보는 이 눈을 바꿔주시는 인식의 전환, 안목의 바뀜, 잠자고 있던 인간의 눈이 깨어서 떠지는 눈, 이게 바로 하느님의 눈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이 세계가, 전체 세계가, 이 우주 세계가 하느님의 눈이여. 일체가 하느님의 눈이야. 이것을 어디 가면 그림이 그런 그림이 있어. 천수천한 그림을 본 적이 있을지 몰라.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발을 가지고 있는 천수천한이라는 그림 보셨어요? 이게 다른 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분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형상들은 사람의 눈에 보인다. 하지만 그것들 속에 있는 빛은 아버지의 빛 형상 속에 감추어져 있다. 그분은 드러나겠지만 그분의 모습은 그분의 빛에 감추어져 있다. 하느님은 안 보이지만 온갖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완전히 변성의식을 창조적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신비롭게 놀랍게 세상을 활짝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사라지지요. 생겨난 것이니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게 바로 하느님의 빛, 본성의식은 절대 불변의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어때요? 눈에 보이는 육체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이 본성의식을 못 보고 살았지요. 그런데 하느님을 보는 이 눈이 떠지면 이 안목이 열려서 오메오메 어메어메 우리가 하느님으로 살았구나. 온통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과 은혜와 사랑 전체가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구나. 오메오메 이것이네. 오메오메 하느님의 눈으로 살았는디 내가 그동안 봉사로 살았단께. 예. 실제로 하느님의 눈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느님의 이 순수의식 본성의식이 본래 면목으로서 나를 살고 있었는데 나는 내 육신과 내 생각이 난 줄 알고 그 생각에 빠져서 하느님을 보지 못했단께. 어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바로 늘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느님의 은총, 온 축복, 오리지널 블레싱,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과 은혜와 지혜를 이렇게 놀랍도록 드러내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예수복음이었던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늘 하느님은 이 평등한 이걸 가르쳐요. 예수님은 늘 이 평등한 이것, 본성의식, 늘 있는 이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임마누엘 하느님을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해주셨는데 착각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짓 애언자들은 단계를 설정해. 그래서 특별한 어떤 것들을 하느님이라고 제시하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은총을 나눠준다. 교회의 성직자들은 은총을 분배하는 자들이고 그 은총을 분배하는 자들에 의해서 신자들은 은총을 받아먹는 자들로 표현하면서 제도교회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조직적 한계들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그 어마어마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하느님의 그 은총의 성사를 칠성사로 픽싱해버려. 7개 성사로 구체화시켜서 그걸 교회의 성사론에 집어넣었어. 실제로는 온 천하가 성사 아닌 게 없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이비 종교들은 특히 특별한 자기의 탤런트나 종교 현상들, 차별을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드러내는 그런 것들. 보통 그 사이비 종교들 교주들 보면 빼꾸도 신고 하얀 양복 입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 친구들 있잖아. 자신은 특별한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것처럼 드러내는 것. 이게 사이비 종교들의 핵심이야.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하느님의 진리는 평등함 속에 있고 일상 속에 있고 눈에 보이는 전체가 온전히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100% 완벽하게 빈틈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예수 복음의 기쁜 소식이었던 거죠. 따라서 일상적 모습 그대로가 진리여. 우리가 경험하는 아주 사소하고 작고 그리고 아주 작은 움직임들, 그 모든 게 바로 절대 불변의 하느님이 변화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텃밭에서 뭘 이렇게 땅을 좀 팠더니 텃밭에 지렁이들이 막 밖으로 드러나고 땅 속에 들어있던 개구리들이 불꽃불꽃 밖으로 나오더라고. 그 놀라움이 바로 불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이 이 변하는 생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참으로 성숙한 종교지요. 그런 점에서 이 성숙한 종교일수록 예수 복음, 본성의식, 오리지널 브레싱,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이 하느님의 축복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복음이 바로 성숙한 종교들이 드러내는 복음이죠. 언제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당장 체험할 수 있는 이것을 깨달아라. 지금 너희들이 쓰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의 기쁜 소식이민 하느님의 본성의식이다.